오늘의 역대상 22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죠. 그 소원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치는 것.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직접적인 건축은 솔로몬이 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었다고 볼 수 있죠. 자,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일평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었어요.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요. 성전을 지으려고 한 의도도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업적을 사람들의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는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장막에 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거기 모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 마음이 섭섭했겠습니까? 다윗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절대적으로 여기에 순종합니다. 사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누구나 우리는 다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화를 내고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히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지만 그래도 그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다윗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죄도 있지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르다 해도요, 절대적으로 거기에 순종하고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너무 원망하고 자책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자신의 뜻은 형들에게서 풀려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자신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기억에 자기 뜻은 그게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음을 기다릴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은혜 20을 받고 형들이 팔려가게 요셉을 팔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또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것을 요셉이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감옥에 가는 거였어요. 당시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가 나가서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 술사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해석해 주지 못할 때 요셉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궁정으로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당시 그걸 알지 못하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해서 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들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내 뜻대로 돼야지 좋은데 그런데 내 뜻대로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지나고 보면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때로 막으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체하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정들을 우리 앞에 두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거기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한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때로는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자.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오늘 우리 찬송처럼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절대적인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